안녕하세요. 어느덧 1년의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후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전통적인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정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고자 하여 당시 미트라 숭배가 매우 광범위하게 대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을 억압하는 대신 동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축제일에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사용한 목적은 로마 황제로서는 하나의 로마를 꿈꾸며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종교는 국론이 분열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축제일에 함께함으로써 기독교인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이방신의 축제일에 함께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과 로마인들이 믿는 태양신의 축제일을 이용하여 기독교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꾀하려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타협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로마 황제의 통큰 기독교의 포용 정책이 되었던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기독교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에 동의를 하였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지들 맘대로 아들의 생일 날짜를 정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일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가 정한 예수님의 생일을 하나님께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가 정해놓은 예수님의 생일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20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 변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생일을 로마 황제의 잔꾀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축제 날로 정하였고 여기에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잔머리를 굴려 로마 황제의 의견에 동조하므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로마에 의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위협을 느낀 그들은 공회에 모여 예수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를 의논하고 있을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 예수를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하여 무심코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가야바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에 대하여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가야바는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안위와 유대교를 지키고자 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가 한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축제일에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사용하고 이에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동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결정되었지만 이 또한 12월 25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12월 25일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2일이 동지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날짜는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달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2년 동지는 1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인 내년 동지는 12월 22일입니다. 동지의 가장 큰 특징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 특징입니다. 이 특징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동지를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짓날 어둠이 가장 깊은 날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악이 가장 가득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이 세상이 어둠이 가장 깊은 날,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한 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날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밤 12시에 어둠이 온 땅에 덮였다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이니까요. 오히려 밤 12시에 혼하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악으로, 즉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새로운 전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보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동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일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밤이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이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점점 밝아지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동짓날 12월 22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인 12월 25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동짓날 12월 22일과 예수님 탄생일인 12월 25일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육적 탄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적 생일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의 육적인 생일을 감춰 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생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25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탄생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할 영적 탄생입니다. 이로써 12월 25일 예수님의 영적 탄생일이며 이날이 곧 나의 영적 부활이 되는 날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저는 동지 팥죽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동지 팥죽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와 성찬식이 함께 투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